오늘 먼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아니요, 아직은 자녀가 없는 청년들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가 내게 복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믿음으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세대나 저희 윗어른들은 가정을 만드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또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고 또는 저주에 이르는 일이고 자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가정을 만들지 않아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서 그걸로 번민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고, 또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가정은 만들었는데 자녀를 두지 않는 가정들 때문에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러셀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어 교수는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 묻고 답변하기를 아내가 갑자기 임신을 하는 것이었다 하고 쓰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뒤로 미뤄지거나 또는 방해받는 일이 생길까 봐서 걱정을 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미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를 갖기로 부부간에 결심을 하고,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니까 아무래도 당신 부부는 자녀를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자녀를 갖기에 당신들의 건강이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무어 교수는 그곳에서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절해서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수없이 기독교 윤리학자이니까 증거하고 가르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내게 있는 줄로 착각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 일을 회개하고 어린아이 2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2 생명을 양육하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양육하겠습니다. 2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던 그 가정에
연거푸 두 아이를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호 교수는 한꺼번에 4명의 부모가, 그리고 그가 42살에 이르렀을 때 뒤늦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늦둥이 같은 아이 하나가 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이 무호 교수가 표현하는 말은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캐셔를 붙였는데 아내의 얼굴에서 아차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수습하는데 힘이 들었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기보다 근심덩어리로 여깁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자녀를 복으로 받지 않기 때문이고,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자녀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영상으로 미리 만들지 못했습니다. 시편 127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7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도장로님이나 저를 아는 몇몇 분들은 우리 집안 내력을 조금은 소식이라도 들어서 알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우리 형제보다 많은 형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 증거하는 시간이지만 몇이나 되면 저렇게 말할까? 몇이면 그럴 것 같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저희 형제가 12입니다. 두 가지 반응이 확실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것처럼 입이 떡 벌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12입니다. 그 중에 제가 11번째 요셉입니다. 사람들이 저희 형제를 자랑스럽게 12이라고 소개를 하면 어머니가 몇이냐고 묻습니다. 어머니가 몇 분일 것 같습니까? 한 분입니다. 우리 어머니 한 분이 12자녀를 낳으셨습니다. 상상이 가시지요? 그 어머니가 어떤 고생을 하셨을지, 우리 부모님이 어떤 고생을 하셨을지가 상상이 가시지요? 요사이 둘 낳아도 다자녀 가정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런데 상상이 안 되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가정을
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나갈 수는 없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저희 아내에게는 여보, 우리는 자녀를 갖지 맙시다 해보니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죽을 고생을 하셨고 거기서 얻어진 자녀들도 만만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 12남매 된 우리 형제는 한 자리에 한 번도 12남매가 한 자리에 모여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맏형님하고 저하고 저희 동생까지,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지요. 제가 11번째니까 12번째가 되는 동생까지 요 텀이 2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형님하고 막둥이하고는 24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형이 아니고 아버지. 그러니까 큰형님 입장에서 막둥이를 바라보면 아들이고 동생이 형을 바라보면 아버지지요. 그동안에 우리 어머니는 자식만 기저귀만 갈면서 24년 동안 12명의 아들을 받고 아들딸을 바꿔가면서 기저귀를 빨고 바꾸고 오셨던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괴로움에 관해서는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시절로 비교하면 그렇게 일찍 가신 것은 아니라도 65세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본 말씀 시편 127편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과 전혀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젊은 장사가 화살을 쏘는 장수인데 뒤에 꽂혀있는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전쟁 그만해야 하는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화살통에는 자식이 12개의 화살이 꽂혀 있는 겁니다. 저는 형제가 많은 것을 부끄러웠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당신이 빤 옷을 개시면서 우리 형제의 많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구를 우리 집안에서 버려야 된다면 네 집에 그때 우리 집 형제가 많으니까 양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앉혀놓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양자로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우리 형제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래서 따져보니까 양자 보낼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식은 많은데 이건 큰아들이라 안 되고 이건 너무 잘생겨서 안 되고 이건 못나서 안 되고 이건 약해서 안 되고 이거 튼튼하니까 안 되고 하나도 보낼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어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맏맏한 게 나으더라고요. 엄마 나밖에 없네 그러면.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어머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자존감이 됐어요. 꼴말이니까. 그래 너 아예 우리 어머니가 처음부터 막둥이는 너무 어려서 안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니까 그 다음번이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는 절대로 못 보낸다. 왜냐고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몸이 좀 약했대요. 그때 나는 내가 돌봐야지 돌볼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그게 제게 엄청난 자존감이 돼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몸이 약해도 나를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그러실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게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으로 당당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말할 줄을 몰라도 부모와 어른들에게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나를 잘 길러주세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아이가 몸으로 울음으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한답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부모와 어른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낸 후에 내가 우리 저 아들 때문에 살 힘을 얻었다. 내가 저 우리 딸 때문에 살 힘을 얻었다. 그때 나 인생 끝낼라 그랬어. 그런데 내 자식들 때문에 나 그거 못했어. 이혼을 마음속에 여러 번 품었다가도 내 자식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하면 내 자식이 여우고 난 뒤는 이러고 저러고 할 마음도 다 사라지는 나이들이 되는 거죠. 제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목회 초년 때에 그 어려운 개척교회 시절에 우리 그 아들들에게 우유를 먹일 능력이 없어서 정말 아이를 붙잡고 울었던 그런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문에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때문에 어려움을 견뎌내고 역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아이가 태어나면 품에 안은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해야 합니까? 자녀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확실하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셨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라 그 생명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부모, 그게 복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는데 참 어머니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내 서러움 때문이기도 부정하지 않지만 자식들을 낳고 기르시느라고 어머니의 모습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자식된 제 기억 속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반이 되니까
내가 20대 중반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내가 뭔가 힘이 그 고통에서 어머니를 좀 쉼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쯤 되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뜨신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서 펑 많이 울었는데, 때마다 뭐더러 당신에게 효도 한 번 할 수 없는 자식 낳아서 키우느라고 그 고생을 하셨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그때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요새 사람들 같았다면 저는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 자체로. 저 목사입니다. 목사로 지금 올해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 된 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목사 40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선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 고통 속에서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으면 이 사명 감당할 어떤 누가 감당을 했겠습니까? 내 몫의 역사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을,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가신 지가 5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가끔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 아들들은 못 말린다고 저보고 뭐라고도 하고, 자녀가 공부 잘해서, 훌륭해서, 성공해서, 그래서 복이 아닙니다. 그 생명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환호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겨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기뻐하며 환호하심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환호하시는데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내게는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오늘부터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눈에 보기에도 부족하고 못나고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매달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어느 자녀가, 어떤 생명이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자녀가 있습니까? 암으로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고 큰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가면 오늘 하루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화장실에 가면 변기 앞에 그런 글이 쓰여 있어서 제가 카메라로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하루가 그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을 바라듯이 기다렸던, 그러나 누리지 못한 오늘일 수 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고 한 생명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아직 우리 청년들은, 그리고 미혼인 분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해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속에 함축하십시오. 우리들은 한순간순간을 살면서 그냥 어저께 있었던 오늘 같고, 오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 생명에 주신 그날과 그때가 있고, 그날과 그때들을 값지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날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닙니다.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살 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환난이 많아도, 문제가 많아도 그 순간이 은혜요, 그날이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모는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교환과 주의 교양과 훈계,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너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런 것만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종교 생활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인을 만들어 놓으면 이 자녀들이 성장하면 어느 시간쯤이 되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교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주의 교양과 훈계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야, 우리의 엄마를 보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부모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느끼는 삶으로 교양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합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실망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들도 오늘의 시대에 참 많지 않지만, 교회에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공부해라, 청소해라, 교훈까지도 다 잔소리를 만들어버려. 그러나 부모에게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즐거움, 기쁨을 자녀들이 느껴보지 못할 때, 부모님이 늘 교회 가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런데 부모님에게서는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같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저렇게 날마다 화가 나 있는 우리 엄마 같으면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 펴놓고 남편과 싸우는 우리 엄마 같으면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다. 부모로서 우리가 할 일은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양육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드레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음이 은혜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고 온몸이 떨고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동녀와 함께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윗 그러면 노년의 때가 떠오르지 않고 어린 소년 물맷돌을 돌리는 양을 치는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 왕은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 왕도 어쩔 수 없이 그의 마지막은 병상에서 초라하고 나약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완공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셨고,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뻐서 우리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솔로몬의 고백과 기도는 구구절절 귀하고 신실하고 헌신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이것이 초라하게 침상에 누워서 호흡을 헐떡거리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고 솔로몬이 기억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느 날 어린 솔로몬이 늙으신 아버지에게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같이 믿음으로 사시는 어른도 죄를 짓고 잘못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다윗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내게 그런 일이 있었지.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아버지를 보고 도대체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죄짓고 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신당을 허물고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받았던 믿음의 훌륭한 왕입니다. 그 후에 그는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므낫세가 장성해 갈 때 히스기야 왕은 그 옛날에 그 전에 히스기야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 없는 자의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습을 보고 자란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정말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세 번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악한 왕 므낫세가 되었습니다. 또 상상해 봅니다. 므낫세가 어느 날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가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럼 네가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밖에 몰랐지. 므낫세가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되 돈과 권력과 우리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엄청난 학원, 굉장한 선생님을 붙여서 한꺼번에 어떻게 좀 바꾸어 놓으려고 그렇게 시도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복인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목사 만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선교사 만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좋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자녀는 비뚤어지지 않는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좋은 아버지 아래서도 탕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 버릇없고 아버지의 재산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는 그런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뭘 하든지 내가 어디 가든지 너는 항상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부모님은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도 자식 사랑하는데 유별들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이, 주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면서 어그러진 자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장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탕자처럼 오랜 세월을 도망 다닌 후에도 성령께서 죄를 깨우치셔서 주님께로 그 아들을 돌아오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라도 회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모야 할 일은 자녀들에게 믿음과 사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드리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일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 우리 부모님의 삶과 남은 여생 속에 아름답고 복되게 선포되어지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우리 베델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